안녕하세요.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었고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는 것만은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하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항목이나 조문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이 교리를 공부할 때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이론 수업을 배울 때 한 교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빙산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 있는가 하면 또 작게 이렇게 조금은 비교적 작은 빙산도 있죠. 그런데 그 빙산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빙하를 보시면 그 빙하 밑에는 저변에 깔린 어마어마한 예, 물 속에 있는 빙산의 그 기초가 되는 굉장히 방대한 빙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물 위에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그 겉으로 보이는 빙산보다도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큰 빙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룰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이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율법에 숨어 있는 더 큰 본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원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밑에 뿌리가 크게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이 뿌리를 드러내 보면 굉장히 깊이 아주 크게 또 아주 방대하게 뿌리가 뻗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의 항목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한 일부분만 지키는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그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모른 채 율법의 조문만 써져 있는 글씨만은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만 지킨다면 또 그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 저변에 깔린 본질이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의 본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율법은
사랑과 율법은 그 관계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밀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온 자아희생적 이타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박이 있으면 그 수박의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수박의 껍질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만지작거린다고 해서 수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 준수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가르치며, 네, 결국에는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무엇이 과연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여기 정의, 긍휼, 믿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정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온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정신대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크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영토, 국민, 법 혹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바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한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행정 원리, 통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또한 그 나라의 존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세워지려면 영토와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영토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토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밭에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데 있어서도 땅이 나옵니다. 항상 땅이 나왔을 때에 그 천국 비유에서 그 땅은 과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땅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영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영토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토 속에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은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자체가 바로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확실하게 영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토 속에 이것이 세워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세운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온전히 세워졌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면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고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참은 장로교의 신실한 군종병이었고 저는 안실교회 재림교회 신학생으로서 군인이었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대로 지키는 그 너의 그 신앙의 어떤 기조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너무나 지금 시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구약성경의 레위기의 음식법을 최대한 가능하면 100%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음식법을 확실하게 지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았고 또 식당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병이 저에게 공격하고 싶었던 거죠. 안식교회의 그 교리는 너무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같은 그런 아주 치우친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거기서도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죽이고 닭을 잡아 죽여서 또 보이는 족족 잡아 죽여서 다 먹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과연 어떤 음식을 먹을 것 같으세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그 선임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살생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물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뭔가를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고기는 먹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의무를 다하여 군대에 왔듯이 법에 따라서 왔듯이 저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가 음식법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지키게 될 그 안식일 이 땅에서 미리 지키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먹게 될 그 음식을 이 땅에서 먹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의 원리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시키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그 품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분의 본질상으로 불변하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와 진리이며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교과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지금 이 땅에서 실현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은 거의 지금 무너뜨렸고 이제 그 법을 유일하게 수호하고 있는 남은 자손, 남은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과 내용인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이미 타락하여서 율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보루로서 남겨두신 교회, 바로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지상 사명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변화된 그 삶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품성이 답입니다. 품성 전도가 유일한 전도 방법이고 우리의 변화된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백성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 우리를 몸담게 하여 주시고 다 무너진 하나님의 법을 유일하게 지키는 이 재림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재림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가라지의 삶이 아니라 알곡의 삶을 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용에게 잡아먹히는 공격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용을 이기고 용을 짓밟고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은 진리이고 주의 법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법을 결코 우리가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의 그 정신을 내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것을 간구하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이 영남 쪽에 산불 피해로 지금 큰 재앙의 그 바람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산불이 빨리 잠재워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큰 재앙이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이 피해가 없도록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찬미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